에서 2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가도다. 주께 간구하여 이만하면 충분하니 더 이상 강력한 천둥과 우박이 없게 하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을 보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제 파로 왕이 급했습니다. 우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재앙을 내리니까 그만 이 파로 왕도 급했던지 여기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가도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회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뭔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사실 이번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죄를 지은 것인데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리고 나서 보세요.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사가도다.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 옵시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파로 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파로 왕이 뭐라 했어요? 주가 누구시간데? 주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했느냐 그랬어요. 완전히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100%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진짜 잘못을 뉘우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죄를 뉘우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는 의로우시고.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와 내 백성은 사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범했고 자기가 죄인이고 사악한 자인 것까지도 깨달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34절을 잠깐 봐요. 34절 35절에 보면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볼 때에 여전히 더 죄를 지어 자기 마음과 자기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더라. 35절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자, 보세요. 사람이요, 급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아마도 지금 플로리다의 이 태풍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게 하세요. 아마 그렇게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 얼마나 진짜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은 진짜 죄를 지었노라. 주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근데 막상 그 어려움이 딱 지나가니까 도로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진짜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급한 기간이 딱 지나가면 도로 옛날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잠깐 10장을 보세요. 10장 우리 똑같은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아주 급했어요. 이제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보면 금방 속기가 쉬워요. 얼마나 아주 진지한 것 같습니까? 급히 불러갖고 내가 주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었다. 그것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이 부분만 보면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그놓고 17절에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 한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근데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가게 했어요. 결국 언제까지 기다렸냐 그러면 자기 장자 그리고 신하들의 장자, 이집트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을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일 때까지는 안 보냈어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리고 잠깐 뉘우치고 반성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보세요. 그 말의 뜻은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진짜 회개는 보세요. 자기의 죄를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만일에 바로가 진짜 회개를 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왔겠어요? 진짜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 무슨 결과가 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는 뭐냐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그 한국에서 어떤 깡패가 그 주먹을 가지고 얼마나 주먹질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패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를 그야말로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번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손을 없애지 않는 한 내가 이 삶을 청산할 수 없겠구나. 그러고 진짜 도끼로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요. 만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손 자를 필요 없이 진짜 회개는 그 손 안 잘라도 돼요. 뭐 때문에 손을 잘라버립니까?
손 안 자르고 주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회개라는 그 말 뜻은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자기 마음만 바꿨다고 해서 그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령 감옥 가가지고 정말 거기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고 다시 나와서 뭐 기술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건 잘 살아가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취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해야 돼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 특별히 외국 사람들 중에서 백인 중에서 그 기술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전기 기술자라든가 무슨 플러머라든가 그런 기술자들을 보면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지만 이 사회가 전과자를 써주질 않으니까 이제 기술을 배워갖고 그래도 그 기술을 배워서 성실히 잘하면 잘해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힐러 워터 펌프 그것이 너무 오래돼갖고 40년이 넘어가고 녹슬어가지고 그걸 새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일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그 집에서 자꾸만 어디서 보일러실에서 물이 새는데 다른 사람을 불렀는데도 그걸 못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정확하게 프로블럼을 딱 발견해서 그 사람이 고친다면 잘 돼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 사람이 와서 고친다면 그냥 잘 돼요. 알고 보니까 뭔가 이제 젊어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런 걸 배웠어요. 기술을. 그래갖고 와서 이제 하나님 믿고 그런 것도 해서 그렇게. 자, 그게 회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기 팔을 자르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뉘우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반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 통곡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소개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죠. 그 침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만 이미 말라기에서 미리 알려준 구약 시대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가 이 천국에 갑니까? 결국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회개하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메시지를 문구도 하나, 말도 하나 안 바꾸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첫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진실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손을 찢고 가슴을 찢고 난리를 꾸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개는 하늘나라 갈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고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겉으로 난리를 안 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안 해도 정말 주님을 믿으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파라오와 같은 이 파라오,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파라오라 그러는데 옛날 기존 번역에서는 바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바로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이 파라오 왕의 하는 모습을 보면 회개 같아요? 아니에요. 회개 같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고 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러고 얼마나 진짜 뉘우친 것 같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보자고요. 하나님 절대 안 믿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참 회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참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 구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잠깐 8장 22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7장에서 10장까지를 통틀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깐 8장 22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에게 계속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박을 이집트에 쏟아놓고 각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여전히 땅에 있어요, 안 있어요? 이집트 땅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전혀 그 재앙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8장 22절 보세요. 자, 그 21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8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파리떼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다음을 보세요. 9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6절. 출애굽기 9장 6절을 보세요. 그 9장 3절에 보면 무슨 재앙이 내렸냐 그러면 보라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임하여 매우 심한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러고 4절 보세요. 또 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분리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서는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러 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절 다음 날에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에 이집트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가축 그 말은 소나 양이나 말이나 뭐 온갖 가축들은 짐승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불신자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구별을 두셨어요. 여러분 잠깐 26절을 보세요. 26절, 똑같은 9장 26절. 그 25절부터 보면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없었더라. 그 다음에 10장 21절을 보세요. 10장 21절. 10장 21절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 위에 어둠이 있게 하되 감촉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둠이 있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이집트 땅에 있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으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지금 현재 이집트를 보십시다. 이집트 왕과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요. 이제 재앙은 받지만 그동안 430년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곧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키시기 전에도 모든 재앙을 이집트 백성, 왕과 백성들에게는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그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보세요. 제가 이번에 지금 휴스턴에 얼마나 피해가 많이 컸습니까? 근데 이 피해를 당하면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달라요. 그걸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물난리가 나갖고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 큰 트럭을 대놓고 지금 급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그 경찰차들이 와갖고 빨리 나가라는데 무엇을 싣고 있는 거 아니? 큰 대형 TV를 싣고 있어요. 글쎄. 나 기가 막혀서.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그 TV예요. 트럭에다가 갖다 실는데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 집에는 우상이 뭘 것 같습니까? 그 TV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집안에 중요한 것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다른 것도 참 급할 테인데 트럭에다 그거 싣느라고 거기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여자는 뭐라 그런 거 아니? 자기가 이제 크리스천이란 말을 안 했지만 그 여자가 하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구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기자 앞에 The worldly possession, 이 세상적인 거, 이런 그 포지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에서 공부하면서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땅에다 애착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그 빌립보서에서나 골로새서에서 그런 말씀을 누구한테 했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항상 우리는 그 애착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땅의 것도 애착이 있겠지만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항상 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거, 우리가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세요. 얼마나 실감 있는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저 신약성경 뒤로 한참 가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전에 디모데전서 6장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한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만족하면서 뭘 하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만족의 그 기준이 어디냐? 그 만족의 기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거 몇 벌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진짜 우리는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족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만족하면서 누구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러면 큰 이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요, 저는요, 요즘 세상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에 완전히 이 중부 지역이 난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태풍과 여러분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비까지. 그리고 멕시코에서 8.1도의 지진이 왔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하도 지금 미국이 이 태풍에 시달리니까 그런 것까지는 못 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엄청난 지금 비에 홍수의 피해가 있고 아주 저 북한에서는 맨날 미사일 쏜다 난리를 꾸미고 그야말로 세상이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어느 그 미국 목사님이 그 팍스 뉴스에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것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 놀라울 일이 아니다. 왜?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폭풍이 오고 세계에서 난리가 일어날수록 우리 믿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라 이거죠. 예, 주님이 호련히 오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지요. 세상에 이런 징조가 있으면 그만큼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걸 놀랄 일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잠깐 우리 다시 출애굽기를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곧 있으면 이제 해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해방 받기 직전에 엄청난 재앙이 내리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잖아요. 바로 이집트에
이집트 왕과 백성들에게, 짐승들에게 내리는 엄청난 재앙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앙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그곳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이 자기 첫 아들이 죽자마자 더 이상 주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험하게 주고 그러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재앙을 겪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집트,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집트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이집트 백성들 중에서도, 이집트 왕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가축들과 그 다음에 자기 종들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집트 백성들이 그 재앙을 받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갔거든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어려움을 안 겪고 살 수가 없지만 이것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이 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으로 끝나요.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병과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도리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호의호식하고 산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끝남과 즉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갑니다. 우리는 항상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 나이가 벌써 50을 넘어서 60을 가고 있나?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어서 70을 가고 있나? 제가 40살 때 60만 살아도 와, 굉장히 오래 살겠구나. 왜냐하면 40살 때 보면은 앞으로도 20년을 더 살아야 60이 되니까. 그러지만 그 60살이 넘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에게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득이라고 안 했습니다. 큰 이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진실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고 우리가 갈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항상 애착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했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참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집트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를 분명히 보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재앙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위에 우리의 애착심을 주고 우리가 갈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